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고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 성경을 보면 죄악을 범한 자에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이 경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먼저 노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어떤 경고를 받냐면 내가 장차 이 땅을 홍수로 멸하리라. 이 경고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경고를 전하죠.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안 받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름을 위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이 주의 종들의 사역이에요. 물론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선포한 말씀의 대상은 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은 다 경고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를 향해 경고했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느니라.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경고자로 하나님 요나를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을 보시면 하박국 1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전체는 경고입니다. 말라기서도 1장 1절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경고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아주 오랜 기간에 몇 개월에 걸쳐서 계시록 1장부터 3장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5교회, 7교회 중에 5교회는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경고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벌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들은 교회들이 회개할 때 그 경고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경고의 목적이에요. 경고는 결코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범죄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은 이방 땅이고 이방 민족이 그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경고를 듣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사명은 또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그 경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노아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 혹시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 사람들 심판을 받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경고자로 나중에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기능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그 부분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가 아직 안 보이냐면 심판이 보이지 않죠. 아직은 100년 후에나 있을 일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먼저 하나님 주셨어요.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꼭대기 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 경고자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은 어떤가? 주님이 바라볼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저 그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도 이 시대의 요나가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은 우리에게 보상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킴으로 여러분에게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경고하시고 경고를 받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경고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경고했던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 보상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경고를 받는 지키지 않으면 보상은 없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도대체 지키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샤마르. 자,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요. 특히 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단어예요. 중요한 때마다 지키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킨다. 자, 여러분 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네, 내가 지키죠. 주인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도둑이 못 들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문단속을 하는 것이죠. 자, 독도는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죠.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의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나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이런 어떤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령 안에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는데 지키는 데 실패해요. 지키는 데.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그 재산을 못 지키면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도둑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 도둑놈이 와서 호시탐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보화를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 종일 여러분을 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면 여러분 동시에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제 보면은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질문하면 대답이 이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내가 외적인 범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저절로 순종하는 거지 내가 육적인 힘을 갖고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아담의 형질과 유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 영이 어떻게 임재하냐면 말씀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기질이 되고 나의 형질이 되고 나의 DNA가 될 때 비로소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지켜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나와요. 새기고.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들은 말씀을 또 새기고 또 반복하고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만큼 새겨지고 반복하는 것만큼 지켜집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어마어마한 상이죠. 생각할 수 없는 상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존하고 보호하고 마귀한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답니다. 놀라운 거죠. 주님이 나타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내면적인 어떤 갈등들, 아픔들, 상처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이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삼가 듣고는요 듣고요. 히브리어로 쉐마 반복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죠. 지켜 행하면이에요. 결과는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십계명 말씀이 지키는 자에 대한 보상이 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지키는 자에 대한 보상이 제가 오늘 3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어요. 이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역사 여러분 후손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상의 기능이 있어요. 경고는 범죄한 자들,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고이지,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인으로 절대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샤마, 지키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시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이 안에 비밀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경고를 들을 때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경고자로 세우셨어요. 노아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나와 내 자손과 우리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들음으로 또한 큰 하나님의 보상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경고로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돌이키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이 경고를 통하여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경고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과 없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경고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니까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보상을 함께 하셔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설 수 있도록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시편 19편 11절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 그 경고를 듣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과 또한 내 주변과 우리 이웃과 또한 이 민족과 하나님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범죄하는 수많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경고자로 그들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보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간직하여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고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양합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걱정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